오늘은 로마서 10번째 시간으로 죄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남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우리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가 죄인 아닙니까? 선천적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죄의 처참한 결과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빼놓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21가지의 죄의 굴레 속에서 죄가 주는 그 비참함과 그 죄가 주는 그 참혹함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사망이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비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생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죄인 중에서도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윤리주의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는 깨끗하다 하면서 윤리의식만 내세우는 윤리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속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속담이 생각납니까? 덕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뭐 그런 이야기. 사돈 남말하고 앉아있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을 만한 귀를 달라고 그랬어요. 판단할 만한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더 나은 것과 더 나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길인 것과 길이 아닌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 이 말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 정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심판하려 드는 사람아, 물어보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것?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의 법관들이 하는 것입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고유의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배웠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지 않는 네 가지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성, 영원성, 불병성, 무소, 부재하는 온 땅의 충만성.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자만이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건 생각이 아니라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다 허용해 주셨어요. 다 허용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른바 선악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이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기도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는. 너는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자꾸만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면 아,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죄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시키는 일들입니다. 그 죄가 시키는 일이 자꾸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각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죄가 있을까요?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 성적 타락,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교만함, 이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악들이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관계라는 그런 말을 하면 딱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됩니까? 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이웃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는 나만 누리고 나만 소비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흘러가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로 꽉 막혀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립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뭔가에 이렇게 매어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에 등한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밀착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피하겠습니까? 그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판단조차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의 사람은 바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내 삶 속에 응답이 되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능력이 되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어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자꾸만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은 정말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까?
우애 좋은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우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형제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다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게 다른 게 좀 뭡니까? 결혼 잘못해가지고 여자가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형제 간의 우애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형제간이 그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한 형제가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형제의 와이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들이 자기가 왜 싸우고 왜 만나지 않고 왜 왕래가 없는지를 몰라요.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고. 반대로 자매 간의 우애가 너무 좋았는데 이상한 사위 하나만 들어와도 그 자매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끼니 성경을 하는데 우리 교회 끼니 성경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냥 성경 쭉 읽는 게 있어요. 네.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끼니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역대하 20장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12장 말씀인가 15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 싸우잖아요. 그게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옛날에는 없던 말이잖아요.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전 3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정죄하고 심판한 그 심판으로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 벌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은사도 주셨잖아요. 달란트.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또 뭐 주셨어요? 나에게 상황도 주셨잖아요. 나에게 있는 그 상황.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뭐 주셨습니까? 사명도 주셨잖아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1장 묵상하면서 베드로 생각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더니 옆에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사람을 지칭했어요. 이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 먹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는데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 있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오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의 깜냥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그 사람의 형편이 다릅니다. 나의 상황을 그 사람한테 딱 우격다짐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에게.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그것을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에게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분명히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됨이 자꾸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또 상대방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너지가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서로 다 친하지 않아요. 서로 다 친하지 않아요. 알고 지낸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1, 2년밖에 안 됐어요. 다 안 친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서로 예의를 차려요. 서로 존중해줘요. 다 안 친하니까. 안 친하면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친해지면 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거기에서부터 시너지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는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도 부족함을 느껴야 자녀에게 예의를 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부모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직장에서 동료나 선후배간이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동역하는 그런 관계 다 마찬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야곱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 아시죠? 다 영상 보고 계시죠? 야곱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뭔가 완성형 인간이 아닙니다. 야곱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인간적인 면이 많은 야곱이고 그런 야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쓰임받고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받고 세계 열방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야곱과 같은 사람. 부족함 투성인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묵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가죠? 나 같으니까. 실수도 많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잘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은 그런 제자인 줄 몰라요. 인간적이어도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발견되는 그곳에는 언제나 은혜 구하는 일들이 있고 부족함을 절감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부족한데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과 충분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이라는 것은 아구까지 꽉 차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만이라는 것은요.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데 누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족함을 느끼고 은혜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그렇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약하지만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영육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약하지만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뻐하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나의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있죠. 파라다이스. 무슨 뜻이에요? 낙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충분한 뭐 이런 뜻이에요. 파라다이스, 낙원. 근데 여러분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의 어원이 이집트 말인데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좀 역설적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오늘도 어떤 분이 15년 전에 여기에 살았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와가지고 교회 구경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그 소리죠. 여기 살았던 분들은. 10년 전, 1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이고 밭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빨라요? 개발이 빠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으면. 파라다이스, 낙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선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충분한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면 줄수록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커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는 것이 더 많다 적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